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어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사울이 다시 만류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돌아갔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아각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중얼거리며 끌려 나왔다. 사무엘이 말했다. 내 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내 어미도 그 여인들과 같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곳 길갓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베었다. 사무엘은 바로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23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은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구차한 변명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그리고 24절 백성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는 이런 표현은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았을 때 취했던 겸손한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사울이요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갖게 되자 비천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의 절대 군주와 같은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지만 그가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권력에 취하여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권력자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면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요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요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 마음, 첫사랑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길로 보내시며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출전시킨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는요 여호와가 사울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19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신의 길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예외 없이 진멸하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로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아각을 살린 행위를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거기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순종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문제는 자신은 순종했는데 지금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였고 아가 왕을 잡아왔지만 백성이 좋은 것을 취하였고 그리고 이것들을 한 이유는 그들을 배불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을 듣고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리고 많은 양의 헌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것은요,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점친다는 것은 당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행했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교만함과 뻣뻣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각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말씀을 버린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4절부터 35절, 여호와께 버림받음보다 백성에게 버림받음을 더 두려워한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자 사울은 이제서야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요,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모습에 돌아온 것은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의 옷이 찢어진 것을 바라보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떼어서, 즉 찢어서 사울보다 더 나은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은요, 이러한 사울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정말로 너무나도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행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취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본심,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회개와 그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왜 이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무엘은 이러한 간청에 사울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건재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니라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배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고 라마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에 사울은요,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백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 모든 것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놓치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